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와 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서로 만나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면 신앙인의 삶은 또 풍성해지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의 믿음은 우리를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또 듣고 누리는 삶에 눈뜨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영혼의 의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영혼의 이해함이 없다면 교제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해도 그 시간은 탐방일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지적 추구야말로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한평생 해온 일이잖아요. 출발은 했지만 결국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종교 생활. 인생을 헛되게 산 기분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되돌릴 수 없는 후회이기도 해요. 우리의 소망이 종교 생활로 끝난다면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결국 자기 시작의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매번 거기서 또 맴도는 걸음에 또 조금씩 또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다수가 이 종교적 범주에서 맴도는 이 진부한 걸음일 뿐 그 이상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순례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대화하시며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원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체험은 아닐지라도 종교적 체험의 순간들이 있어요.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던 그 순간들, 그냥 단순한 깨달음의 순간들. 그러나 간혹 그 깨달음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동일 때가 있어요. 우리를 잠깨워 인생의 여정을 준비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은 마인드에서, 신앙 생활은 하트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 속에서 자연 계시로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고 또 그 형상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타락, 상실로 사단의 지배 아래 숨어버린 인간을 또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결국 찾으셨고 그 찾는 사연을 책으로 남기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창조 세계는 두 세계가 있는데 빛과 어둠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빛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도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또 그분의 오심은 또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아감은 들음으로 시작되고 또 그분의 찾음은 보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찾음은 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 만남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훈련 중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들려오는 이 내적 음성을 들으려면 항상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소리는 때로 희미하고 또 귀에 들리는 것 이상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통로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를
찾으신 그분이 찾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영혼의 렌즈에 잡힌 그 순간이 점점 유리처럼 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또 내 현재, 과거, 미래의 모습에 대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통로는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대상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대상은 항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존중한다는 것은 거기 뭔가 볼 곳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이 전부가 아니라 이면에 뭔가 있음을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줄 위력이 있음을, 또 삶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방식까지 달라지게 할 그 깊은 계시가 있음을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나인성의 과부, 우물가의 여인, 나무의 세리나 십자가의 강도, 부자와 나사로를 만났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때 진리가 보여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분주합니다. 그 분주함이 더 편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 사는 동안 오늘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행과 만난 음식 탐방에 마음을 빼앗겨 지금 하나님이 후하신 손으로 베풀어 주신 걸 잊고 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들여다보고 고민할 때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세속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혼의 내적 분심이 사라질 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 그 선물은 물론 그 선물을 주시는 분도 또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을 받기 시작해요. 언젠가가 아니라 당장 오늘.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사이클이 멈추지 않게 하는 동력은 그 영혼의 고요함이에요. 그 내적 분심이 없는 고요함. 여러분, 우리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말씀보다 행위가 더 중요해질 때 이것은 영적 동력을 잃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을 보는 눈과 타인의 거룩을 느끼는 그 감각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예수의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산만한 종교 활동은 피하세요. 많은 일로 바쁜 종교 행위는 피하세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그분의 눈빛을 보고 말씀을 듣고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깨달으며 사세요. 주님의 발 아래서 앉아야 그 분심이 사라지고 또 그분의 속삭임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보려면 먼저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진리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침묵하세요. 삶의 일상적 사건 이면에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주위에서 세속을 논하지 마세요. 마치 세속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많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보지 못한 일이 없는지, 또 거기서 나를 부르는 음성을 그냥 놓쳐버린 일이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누군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셨냐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신의 광야에 흔한 게 떨기나무뿐이 없다고. 바르게 답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고. 또 하찮은 떨기나무조차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으로 구약을 설명하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방식에서 그분의 겸손을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국간에서
겸손의 극치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의 통로로 삼으실 수 없을 만큼 이 세속적인 시간, 장소, 사건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낮고 겸손하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특유와 이 특유한 이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이 가득한 그 순간들을 그냥 스쳐버리고 말 겁니다. 말 구유에서 거룩을 볼 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보고 또 봐야 합니다. 그게 묵상이고 정감주 기도예요. 때로는 그게 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는 신비한 방식으로 또 연합되어 있어요. 또 그 둘 사이에서 끝없는 긴장 속에 또 살아가고, 마치 나무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두고 또 하늘을 향하면서 또 땅과 하늘에서 공급하는 이 영양분을 받아가며 살아가잖아요. 우리 영혼도 동일해요. 하늘과 땅이 공급하는 영양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은 땅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이 영원한 의미의 이 근원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땅에 그냥 매몰되고 있어요. 여러분, 갈망은 영혼의 본질적 기능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 속의 이 극도의 굶주림은 육체적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굶주림이에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의 갈망들 뿐만 아니라 삶 자체마저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에 솟아나는 이 갈급함은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갈급함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찾는 갈급함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게 계시하셔도 우리의 영혼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그 어떤 그 갈급함을 심어주기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 로마 그 바티칸 궁전에 가면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이 미켈란젤로의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 인류사를 통틀어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뭐 실제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가지 않아도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너무 유명해서 인터넷에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이 붙은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손을 내밀어요. 근데 손가락이 닿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가락이 맞닿을 때 그 말은 하나님과 교류할 때마다 계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계시의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말씀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말씀, 뭐 인도의 말씀, 지혜와 깨달음의 말씀, 뭐 용서와 확신의 말씀 등 다양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때 그 내적 음성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꺼집어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이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잖아요. 우리는 또 그걸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노아 시대 홍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에 예수님의 삶의 모든 언행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이루는 삶의 상황은 그대로 그분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 소임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장착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혈통에도 메시아의 혈통에 DNA가 있어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은혜의 순간을 분석해서 그 순간을 재현시키는 원리를 만들고 또 그 원리를 신앙의 척도와 행동 규범으로 또 율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뭐 찬양 예배, 성령의 밤 등 이벤트화 시키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자연스러움 놓칠 뿐만 아니라 생명마저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 것이기에 자신의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파헤치며 더듬어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어요. 오히려 어리석음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문을 여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것 그 두 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받는 분에 해당됩니까? 받지 않는 분에 해당됩니까? 그거 차이예요. 우리는 종종 이 부르심, 콜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이는 선교지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들 해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오해로 많은 이가 또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심 받았다 그 길을 가요. 그러나 또 상당수는 포기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음을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켜요. 선교사와 목회자의 부르심이 전부가 아닌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흥분합니까? 흥분으로 가슴이 설렙니까? 그럼 그 일에 몸 던지세요. 하루가 다 끝나도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까? 또 다음 날이 되면 이 열망에 기분이 상쾌하고 보람있고 충만하고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잃었던 조각을 찾은 그런 심정입니까? 아니, 모든 것에 의미가 생깁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자 성격을 조성하고 인생 경험을 빚으시며 특정한 기술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와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생각합니다. 내 삶의 소리에 기울였다면, 내게 기쁨을 주는 일들에 길을 더 열었더라면, 나는 그것을 벌써 오래전에 알았을 텐데, 그때마다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미래의 희미한 불빛이나 또 미래 문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는데 듣지를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는 자가 누구며 부르는 곳이 어딘지 알아차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이름만 알아요.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데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데 또 평생 하게 될 일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따르는 믿음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빨리 들을수록 좋아요. 늦었지만 그 음성에 안테나를 맞추세요. 더 늦기 전에. 제가 미술 작품을 보는 방법을 말하면 저는 그림 앞에 앉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그 그림이 나에게 주는 영감을 그대로 받으려는 그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보고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해요. 또 심하면 비평까지 합니다. 그것은 영화를 보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일 아침 설교를 듣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보고 듣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요? 이 아담의 창조라는 이 그림을 보고 그 위험 앞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냥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영혼의 회귀, 뭐 안정감, 본향에 대한 갈급함과도 같은 그 무엇.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입니다. 불신자의 주장입니다. 삶의 고난을 겪은 경험이 있는 분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광야로의 부르심인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입니다. 부르심에 달아나는 경험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건강으로 또 물질로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시간들. 부여잡기를 시도하지만 결국 지칩니다. 힘이 빠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험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쓴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영적 갈급함으로 발버둥 쳐본 적이 있나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 좀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고난 뒤에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세요.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내 기쁨의 원천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육적 굶주림이 더 심해지듯 하나님이 부재할 때 영적 굶주림은 더욱 심해집니다. 우리 삶에서 광야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 엘리야와 욥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란 장시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삶의 위기예요. 경제적 빈곤, 암, 이혼,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가장 합당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절박한 음식임을 배우는 곳이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광야는 광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갈급할 때 나를 보고 또 내 기도를 듣고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님 광야 같은 삶에서 구해달라고 외쳤던 적이 있으세요? 있다면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나가는 길은 눈물의 기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돋아요. 봄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킨 곳은 신학교나 훈련단체가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굴욕과 이 불확실함과 고독과 절망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신앙인 모두에게 필요한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절망한 자, 가난한 자, 혼돈에 빠진 자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광야는 그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광야는 다를 겁니다. 이 광야의 교육은 신학교처럼 훈련단체처럼 표준화 교육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간 방황하던 광야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보고 또 깨닫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들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볼까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이셨나니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과 안락을 주시지는 않지만 샬롬을 주시는 선한 분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얻은 결론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갓난아이에게 젖을 통해서, 또 품에 안고 얼러주는 이 손길을 통해서, 또 잔잔한 미소와 자장가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알 리가 없는 이 아기도 포근한 가슴과 이 따뜻한 젖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연도 그런 어머니입니다. 자연은 무성함으로 강물 소리를 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연에게 받은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양분이 되고 또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야 조금씩 깨닫지만. 여러분, 자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나 자연을 수시로 접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에 대한 이 경이감이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또 자연을 자주 찾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선포를 선명히 들을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은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분주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눈과 뭐 귀와 이 깨달는 마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통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연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아마 자연이 언어를 갖고 있다면 자연이야말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언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말씀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재판은 통치의 주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의 왕들은 이 통치엔 동시에 최고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통치의 첫 업무는 재판이었습니다. 왜? 재판이 왕의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 루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또 재판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 총명과 분별력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잘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그 우리 역대하 1장 10절 볼까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듣는 마음과 지혜와 지식은 같은 맥락에서 동의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첫 걸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듣기뿐만 아니라 적극적 순종을 내포해요. 여기서 마음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뭐 생명이나 정신, 힘은 파워, 뭐 능력이나 뭐 열심, 정성 그런 걸 의미하겠죠. 여러분, 불신자와 다르게 신앙인이 자연에서 얻는 유익함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 신앙인이
낚시하는 동안 요한복음을 읽고 있다면 물밑에 말씀이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산행을 하고 있다면 나무들과 교감하는 법도 익혀야 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자연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듣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세계 밑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뭐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홍해 밑에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 밑에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만나를 내리신 것도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벗어났고 또 말씀으로 모세는 뒤에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면에는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으면 들려요. 예수님 재림 때 세상은 다 사라질 겁니다. 작게는 개인의 세상에서 크게는 온 인류의 세상이 이르기까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시편 46편 10절 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음을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잖아요. 그분은 만물이 요동하는 것을 보시지만 언제나 요동 없이 그대로예요. 변화는 만물 위에 계시지만 언제나 변화 없이 그대로예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그것을 잊어요. 자연이 다시 또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자연이 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냇가에 있는 아이에게는 물고기를 주고 성인이 되면 가만히 있는 마음을 줍니다. 물에 흐르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쁨의 소리가, 때로는 환희의 소리가 들립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에서, 시장에서, 미술관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디서나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